하나님 말씀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단의 3대 괴계를 깨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뒤에 첫 번째 생긴 감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을 몰랐어요. 어둠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덮은 다음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뱃속 깊은 곳에 뼛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뱃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 이것이 이제 가지를 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심과 염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더 가지를 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생각에도 두려움이 덮어갑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두려움이 근심과 염려라고 하면 생각을 덮고 있는 두려움은 의심입니다. 이 두려움 그리고 근심과 염려 그리고 의심, 이거는 사단의 3가지 괴계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깨야 돼요. 아멘. 물론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두려움은 종종 경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때 거기서 회개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또 순종도 나와요.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점점 둔해지고 소원하는 것들을 결실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뜻이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고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두려움을 깨는 시간, 근심과 염려를 깨고 주님께 맡기는 시간, 모든 의심을 깨고 담대함과 확신과 순종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보통 12시에서부터 3시까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새벽 시간입니다. 그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모든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모든 언어, 행동이 이 두려움에서 나와요. 한 비자가 어린 계집종이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더니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거리 아니냐? 어린애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채찍맞고 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 한마디 던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극복이 되지 않으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 너 무슨 소리 하냐? 아주 능청 떨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혹 자기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도 자기가 한 짓이니까 당당하게 인정하면 되잖아. 그치? 변명 안 해도 되잖아. 깨끗하게 시인하면 되잖아. 그게 멋있는 거거든,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수치인 줄 알고 첫 번째 반응이 베드로처럼 능청 떨어요. 아닌 척해요. 회피해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으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등,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등 회피합니다. 능청 떨어요. 변명해요. 그 감정의 뿌리가 뭐냐 하면 두려움. 두려움이 이 사람 뼛속 깊이, 뱃속 깊이, 창자 속 깊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능청 떨고 아닌 척하고 회피하고 말을 바꾸고 자기 딴에는 그게 지혜롭게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깨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언어 습관, 생각 습관이 안 바뀌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그 계집종이 또 한마디 합니다. 분명히 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찔러댑니다. 이게 베드로를 연단시키는 아버지 손길이에요. 그 어린 계집종이 다 큰 어른 바라보면서 그렇게 퍽퍽퍽 찔러대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아멘.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되거든. 자기가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거든. 자기가 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이 정도면 선한 줄 알고 이 정도면 충성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런 사고방식들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바꿔놔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장난쳐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계집종이 한 번 더 찔러대. 아니야, 내가 분명 아저씨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의 두 번째 반응이 나 그 사람 몰라.
회피하고 능청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놓고 배신하고 부인합니다.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파괴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맹세하는데 나 예수 몰라.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제는 대놓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능청 떨었잖아요. 아닌 척 했잖아요. 모른 척 했잖아요. 두려움의 영을 깨지 못하니까 그걸 또 맹세해버려요. 맨 처음에는 회피했지만 두려움을 깨지 못하니까 회피가 아니라 배신과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계집종이 조금 더 있다 한 번 더 찔러댑니다. 3번이에요. 3번. 뭐든지 3-4번이거든요. 율법에 있어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고도 완전한 패배를 가리켜요. 3번 연속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이라고 하는 과정은 율법에는 완전하고 철저한 명백한 증거를 가리켜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인생인지를 베드로는 예수님 심문받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연약한 거, 완악한 거, 비천한 거, 비겁한 거,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려고 오셨거든.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네가 예뻐서 믿음이 있어서 의로워서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누구보다 선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성도가 가정이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달렸다?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뜻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빛이 나를 덮고 있듯이 아버지 빛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천국과 구원과 영생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내가 너 사랑해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는 끝까지 지켜낼 거다. 네가 원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네 기도와 사랑을 받고 네 가정도 네 자녀들도 내가 다 구원으로 덮어가고 싶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아버지 뜻이 나를 덮은 거야. 바울은 그걸 알아요.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가 오셨어. 우리가 예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직 자기 뜻으로 내 인생의 구비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넌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너를 들어 올려줄 거다. 내 앞에 세울 거다. 아버지가 뜻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 아버지 뜻으로 우리 삶 속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태에 내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원한 때부터 뭐로 덮어버렸어? 아버지 은혜로. 이걸 믿고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에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내 가정을 덮고 있는 줄 믿으면
사단의 상대 계계를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깨버려야 돼. 베드로가 그 계집종이 세 번째 확 찔러올 때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럽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 예수님을 저주해.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 첫 번째 등청 떨었다가 아닌 척 했다가 변명하고 핑계했다가 또 한 번 찔러보니까 그때는 맹세. 내가 언제 그랬냐? 난 결단코 그런 적 없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공격에 들어가.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합니다. 비겁하게 해요. 스스로의 인격을 파괴해요. 마음을 파괴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무너뜨려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 속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창자 속 깊숙이 뼛속 깊숙이 두려움이 뱀처럼 떠와리를 치고 어떤 것이 오든지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먼저 믿는 사람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이 비겁해지고 의심이 들어가고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가고 변명과 핑계가 들어가게 되면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럼 자기 주변에 아버지께서 먼저 믿었던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다 막혀버려.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뭐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이 오게 될 때 무조건 깨세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뜻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돕고 있고 내 가정을 돕고 있고 이 땅을 돕고 있고 내 자녀들을 돕고 있는 줄 믿고 깨세요. 우리가 아버지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념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뭐 북한 지하의 크리스찬들이 그 이념 때문에 사상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야. 돌파해내잖아. 부흥까지 일어나고 있잖아. 이슬람권의 크리스찬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하게 되면 걔네들 이슬람 법이 뭐냐 하면 자기 자녀라도 독약 먹여서 죽여도 합법이요. 자기 새끼를 독약 먹여서 죽이는 것이 권장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슬람권에서 기독교가 무너져요? 아니요. 부흥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것도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자굴도 이겨낼 수 있어. 풀무불도 이겨낼 수 있어. 우리의 영원한 승리도 영광도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담대함으로 온 세상 앞에 정말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예수님도 이 세 가지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이 두려움, 그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근심과 염려가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그러면 의심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뱀의 대가리를 다 한꺼번에 박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은 거기 휘둘리지 말아요. 절대. 그 다 뱀의 괴계예요. 아버지께 믿고 맡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야 되느냐,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자, 연평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기근의 소문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너희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가정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하나라도 바울의 이름을 부르고 오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오셨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오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 줄 믿고 스스로 뱀에게 속아서 대책 없이 무의식적으로 속아서 두려움으로 떨어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장래에 어떤 일이 터지든지 간에 그리고 소망보다는 더 큰 위험이 네 앞에 오고 있는 것이 보일지라도 예수님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나도 죽었다가 살았다. 사망을 깨고 살았다. 무덤에 돌문을 열고 다시 살았다. 원수를 이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 내가 금생과 내생을 뛰어넘어서 너와 함께 하니까 장차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깨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요만큼이라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요만큼이라도 내 뱃속 깊은 곳에서 뱀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탁이고 명령이고 약속이니까 두려움을 깨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자기 딸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는 예수님께 뭔가 소망을 가지고 부탁할 수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기도의 응답이 한없이 늦어져서 포기해야 되나 싶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움이 올 때 아버지 뜻이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주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과 손길이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믿기만 해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인생의 굽이 우리 기도 제목도 많고 뚫고 나가야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귀가 그 빈틈을 뚫고 들어와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영혼을 짓눌러 올 때 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버지 뜻이 아버지 은혜가 영원부터 나를 덮어왔으니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매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귀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놓으실 만큼 형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오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먹여주시고 백합까지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너는 그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이 오게 될 때 그 두려움을 깨세요.
왜? 두려움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무너져, 완악해져, 교만해져, 더러워져, 비겁해져, 의기소침해. 두려움을 깨야 뱀의 대가리를 밟고 아버지 역사를 볼 수 있고 아버지 역사가 가는 거예요. 모세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모세를 향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죽일 듯이 덤벼들고 아버지는 기적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려움을 깨지 못하면 마귀의 파괴하는 역사가 그 진을 덮어버려요. 먼저 믿은 사람이 두려움을 깨지 못하고 불안을 깨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기적이 가야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만큼의 불안과 두려움이 내 속에서 움직일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고 은혜로 덮고 있는 줄 믿고 끝까지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깨세요. 아멘. 물리치세요. 아멘. 끊어버리세요. 아멘. 자, 이 두려움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사랑. 언어에 있어서 두려움의 반대는 뭐 용기, 담대함 이런 거겠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비겁한 것도 없고 능청 떠는 것도 없고 변명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사랑에서 와요.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 사람도 사랑해주고 싶고 이 사람도 살려주고 싶고 이 사람도 씻어주고 싶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넘치도록 덮어버리면 두려운 게 있다? 없어요. 없어. 정말 사랑이 있게 되면은 뭐든지 다 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이미 뛰어넘어 버려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 불안을 깨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대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있다?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만큼만 할 수 있어.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꺼내놓을 사랑이 없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왜 이 소리 들을 때 저 소리 들을 때 왜 이런 꼴을 볼 때 저런 꼴을 볼 때 왜 이런 손가락질을 볼 때 저런 손가락질을 볼 때 비겁해지고 졸려내지고 심장이 뛰고 얼굴이 바뀌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강력한 힘이 나를 덮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줄만 알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줄 알면 거기에서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만큼의 강력한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나와요. 제 집회에서도 오만 가지 개 취급당하고 거짓 취급당하고 노예 문서 쓰고
별의별 취급당하고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 이러다 나 망하는 건가 아닌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돕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축복을 다 가지고 댕기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꼭 이런 일들이 터져. 다툼도 터지고 안축도 해야 되고 핑계도 대야 되고 완악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질러오게 되면 그냥 원수가 되기도 하고 두려움은 자기를 파괴시켜요. 내 삶 속에 환경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혹은 가만히 자기 혼자 앉아있을 때 자기 속에서 이거 생각하다가 저거 생각하다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돕고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돕고 있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깨뜨려 버리세요. 아멘. 두 번째,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스물스물 위로 올라오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근심과 염려. 지금 일 터진 게 아니야. 그런데 이대로 진행되다 보면 막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고 저렇게 끝날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터질 일도 있거든. 근데 지금 앉아서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은 영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에요. 파괴의 영이에요. 마귀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발론 혹은 아볼루온이라고 했습니다.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귀는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움직여가지고 소용돌이 쳐가지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그래. 내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막아버리려고 그래. 그 두려움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야 되고 이것이 슬슬 올라오게 되면 근심과 염려가 터져요. 근심과 염려가 터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 응답이 와 있는데 기적이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 못 나가 주저앉아 버려. 근심과 염려는 파괴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걸 명령하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마귀가 파괴의 영이 어둠의 영이 근심과 염려로 네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보지 못하도록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끊기만 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근심과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 지혜가 떠나. 분별이 떠나.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음성을 붙잡고 지혜와 명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둔해져 버려요. 이게 파괴의 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둔해지다 보니까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를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실패의 덫이 방황의 덫이 터져버려. 이게 파괴의 영,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가 마음을 찢어버린다. 생각을 찢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A4 용지 쫙 찢어버리듯이 마음이 찢겨진 상태, 믿음이 찢겨진 상태, 감사가 찢겨진 상태가 그 단어가 염려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찢은 게 누구요? 뱀이요, 파괴의 영이에요, 아볼루원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 하면 마귀가 네 마음을 찢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찢어서 너를 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명철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음성을 잃어버려서 덫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네 마음을 찢으려고 오는데, 즉 근심과 염려로 너를 덮어버리려고 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라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 가정 내 남은 생에 우리가 사단의 파괴의 영을 깨고 염려를 깨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하면 아버지께서 백합보다 더 아름답게 참새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 생애를 덮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은혜예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마귀 새끼가 네 마음, 네 평강, 네 생각, 네 감사, 네 찬송을 찢어버리도록 냅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넌 기도하기만 해라. 간구하기만 해라. 그렇게 아버지 앞에 아뢰라 그랬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네가 염려하는 문제들 그거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니까, 주님의 응답이 와야 되니까, 주님의 손길이 와야 되니까 이미 아버지 보혈과 성령의 뜻과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아버지께 맡겨라. 예,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권고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돌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의 반대말은 뭘까? 근심과 염려 대신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감사와 찬송. 내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충만하게 내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꼭 응답받아야 돼. 꼭 주님의 손이 와야 돼. 꼭 주님의 기적이 와야 돼. 그럴 때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아뢰라.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너는 근심하지 말고 감사해라. 염려하지 말고 찬송해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아뢰기만 해라.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깨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끊으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를 계속 갖고 있으면 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도 잃어버려요. 명철도 잃어버려요. 음성도 잃어버려요. 주님이 뭔가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오시는데 붙잡아내질 못해요. 오히려 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덫이 기다려버려요. 그러니 근심과 염려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의 세 번째 괴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심이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도 수도 없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예수가 네 앞에 지금 있는데, 네 앞에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사랑하는데, 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바울을 덮었듯 모세를 찾아왔듯 주님의 뜻이 마음이 너한테 향해 있어서 네 인생에 찾아와 주셨는데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의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터져.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듯이 주님이 내 앞에 서 있고 주님이 나한테 오고 있고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그냥 물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죠. 이 두려움이 점점 올라와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자꾸 경험되지 않다 보면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내 인생을 몰락으로 실패로 빠져들게 하는 이 의심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의심을 깨시길 바랍니다. 이 의심을 어떻게 뚫고 나오느냐? 의심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 두려움을 깨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염려를 깨는 것은 감사고 찬송이라고 했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터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생명이 오고 평강이 오고 위로가 오고 행복이 기쁨이 만족이 터지기를 원하면 의심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어요. 의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다 흔들려. 자기를 요동치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의심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요동처럼 바다 물결처럼. 그러니까 의심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해결하는 열쇠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이 올 때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마다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그걸 견고하게 붙잡으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디모데도 이런 불안, 두려움, 염려, 의심이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자기 스승이었던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분을 믿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사역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렸네. 불안이 들어와서 사람들 눈치가 보여. 의기소침해. 비겁해졌어. 약해졌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염려에 붙잡혔어요. 요동하기 시작해. 갈팡질팡하기 시작해.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잖아요. 디모데야, 두려워하는 영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너를 부른 것은 이건 네가 아버지 앞에 나온 게 아니다. 아버지 뜻이 너를 불렀고 아버지 뜻이 너를 찾아갔고 아버지 뜻이 너를 덮고 아버지 은혜가 너를 덮은 거다. 그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증거가 뭐냐 하면 주님의 뜻과 은혜, 보혈과 성령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의심을 깨면 요동치는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 위로의 역사, 기적의 역사, 평강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만족의 역사가 의심이 깨질 때 터져요.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 염려에 붙잡혀서 그래.
의심 때문에 그래.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뭐예요? 파괴자 아볼론 마귀에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단의 괴계, 두려움의 영, 근심과 염려의 영, 의심의 영,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고 아멘. 사랑의 기름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의 샘이 뱃속 깊은 곳에서 터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평생 붙잡아도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의심하지 않아도 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꺼내놓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덮어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남은 생애를 끌고 가주셔요. 이렇게 사단의 세 가지 괴계를 사랑으로 깨고 감사와 찬송으로 깨고 말씀으로 깨면서 기적과 표적과 주님의 위로와 만족과 평강과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과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덮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피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느껴지도록,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와 주셨듯,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와 주셨듯,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길거리 한복판에서라도 찾아와 주셨듯, 주님의 뜻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기로, 사랑해 주시기로, 함께 하시기로, 그 사랑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덮어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동행하시기로 그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이번 한 주간 활활 타게 해주셔서,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되고 또 이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단의 괴계를 깨고 두려움을 깨고 근심과 염려를 깨고 의심을 깨고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고 가정이 되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은 신도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슬 건 일이 하시고 주